여러분 민수기 18장 보시면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들어갔죠? 법궤, 혹은 언약궤, 증거궤. 성경에는요 이렇게 법궤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막, 그죠? 회막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소, 타버너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텐트가 장막으로 번역되고 텐트가 회막으로 번역됩니다.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에 갔냐 하면 회막에 갔다.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 모세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간 데가 어디냐면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 장소를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는 그 회막에서 그곳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째,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한 주 쉬었다고. 10계명이죠. 돌판. 그죠?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돌판. 또 하나, 만나. 만나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메추라기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 고기를 한 달 동안 내려주신 게 메추라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지팡이. 근데 지팡이가 왜 모세 지팡이가 안 들어가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는지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안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을까? 모르는 분 꽤 많죠.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지 않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 게 바로 민수기 17장 때문에 그렇죠. 12개 지파, 모든 지파의 장의 이름을 그곳에 써서 지팡이에 써서 지성소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는데 그 싹이 난 것이 살구라고 말씀드렸죠. 살구. 살구는 등잔대, 금초대에도 살구 모양이 있었다 그랬죠. 왜 살구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살구나무가 예레미야의 환상에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대화가 잘 안 되는 얘기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살구라는 히브리어가 지키다는 히브리어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같은 음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살구나무 가지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도 싹난 게 살구나무 가지가 거기에서 나왔고요. 아론의 지팡이 곧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이 법궤 안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부터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주셨냐? 제사장 직분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죠? 제사장 직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앞에.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책 봐봤자 지금 잘 모르고요. 누구라 그랬죠? 고라라고 했죠. 고라.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고 하는 후손이 아론과 모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대적하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싸움을 걸었죠. 그때 도와준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세 아들 기억하시죠?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죠? 이 세 사람 이름을 낼 필요 없습니다만 그런 일로 인해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지도자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18장 저희가 읽는 본문에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레위기에도 말씀했던 내용인데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보실까요? 18장 1절 같이 읽을게요.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만이 성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핫 자손들, 레위 중에 고핫 그 아들은, 그 자손들은 성물을 옮길 수는 있지만 성물을 만지고 직접 그 성막 안에서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성물을 만질 수가 없고, 모든 등잔대나 진설병에 막대기 2개가 있어서 이고 갑니다. 그죠? 어깨에 이고 가는 것, 그것이 고핫 지파가 하는 것이었고, 두꺼운 말뚝이나 그 다음에 성막을 덮고 있는 천들을 들고 가는 사람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자손만이, 레위 지파의 세 자손만이 성물과 성막을 만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진할 때 동쪽 지파부터 쭉, 그죠? 동쪽 지파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남서 지파가 간 다음에 성물 고핫이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북쪽 지파가,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항상 똑같은 열을 맞춰서 갑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서 더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죠, 이런 말 하죠. 은혜롭게 합시다. 저도 그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 은혜롭게 하자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원칙을 따라갈 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좋게 합시다라는 건 결코 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알면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든 일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만 알면. 그죠? 저도 중국 갔을 때는 굉장히 아주 막 은혜롭게 왔는데, 바로 다음날 이제 은행에 대출 받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3번 빠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사는구나. 은혜도 있지만 이거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함께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하고,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은 두렵죠. 그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새까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늘 말하죠.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믿음은 내 처음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말씀을 읽고 나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 나올 때 밑에 가사 보셨어요? If you say go, I will go.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갈 겁니다. 저는 그게 요즘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합니다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이찬수 목사님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실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설교 때 한 게 너무 과하게 인터뷰가 나가서 자기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아직 당회도 통과 안 됐고 여러 가지가 아직 여건이 안 됐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그 제 페이스북 그 목사님 그룹에 어떤 분이 14가지 쫙 글을 올렸어요. 14가지. 이 목사님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쭉 쓰였는데 제가 시간상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 14번. 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서 교회를 해체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시골의 작은 교회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게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더 지킬 게 많아요. 원하시는 게 많고. 여기 보시죠. 18장 5절.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레위 지파가 성물에 손대지 않게 너희가 그 책임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리라. 제가 늘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신 분은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18장 8절 제사장의 목,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뭘 갖죠?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가슴과 항상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의 몫은요,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유제나 거제로 드린 그 예물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하라고. 그게 18장 11절과 18장 18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건 레위기에서도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고요. 21절부터 오늘 32절까지만 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아니 뭐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꼭 내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11조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11조를 말라기 3장 10절밖에 모르잖아요. 부어주리라.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11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죠?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11조를 드리면 누구에게 가져간다? 레위 지파가 그 10의 1조를 쓴다. 왜 그런다 그랬죠? 계속 반복했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죠. 그죠? 자, 제가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배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지만 왜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그 배경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그 민수기 19장부터 전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죠. 민수기 13장 14장 기억하시죠? 그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안 된다 그래서 40명을 방황할 때 그때 어떻게 요단강 동편으로 가냐면 이따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에돔 족속이 있어요. 제일 그 사해 밑에 이스라엘이 올라가는 첫 지역에 가로막고, 왜냐면 이 땅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그랬다가 괜히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싸움하러 올라갔다 아말렉한테 직사게 터지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본인들이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4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막 가로막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에돔 왕이 가서 길 좀 비켜주십시오. 안 비켜줘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큰 길, 왕의 길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큰 길이 3개예요. 자, 이스라엘의 도로 중에 제일 중요한 도로가 3가지인데 하나는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걸 왕의 길이라고 그래요. 왕의 길, 그럼 굉장히 좋겠죠? 이 길로 가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의 길을 따라 에돔이 있고요. 그 위에 모압이 있고요. 그 위에 암몬이 있고요. 그 위에 아모리가 있어요. 이게 갈릴리까지 쭉 이스라엘이 거쳐서 싸움하는 민수기에 나오는 싸움 점령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읽겠지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당나귀 이야기 아시죠? 나귀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가 요 모압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거쳐서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가는데 땅을 배분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해버려요.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는 이 땅을, 너는 이 땅을, 너는 이 땅을 하고 땅을 미리 배분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땅을 나눠요. 그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만 두십시오. 상식? 일반 상식보다 저는 성경의 상식을 더 많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땅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이 땅을 미리 나눕니다. 그럼 이쪽은 9지파 반이겠죠. 그죠? 그렇게 땅을 받은 지파가 누구죠?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죠. 보통. 므낫세가 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므낫세가 동편의 반,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이 위에 가장 큰 땅을 받은 게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반반씩 나눠 있어요. 유일하게. 동편과 서편에.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722년에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지점이 사해를 중심으로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죠. 땅을 배급받을 때 이 동쪽에 두 팀이 더 받습니다. 갓과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아예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돌격해 들어가요. 이 사해 위로 해서 여리고부터 쳐들어가죠. 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해 가잖아요. 쭉. 그죠? 그 순서는 서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배분받을 때 나머지 9개는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이 남북이 갈라지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3개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보면 남유다 하나밖에 없죠. 그죠? 남유다와 같이 꼽사리로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땅이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유다, 이 밑에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밑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에 같은 10개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참여하게 되고요. 이 므낫세가 있고요. 여기가 제가 베냐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베냐민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죠? 므낫세하고 친한 거 에브라임이겠죠.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다 같은, 그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에서 배분해서 빠지면서 들어간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은 빠지고. 그래서 12아들과 땅에 배분받는 12지파는 다르다. 왜냐하면 레위는 빠지고 그 레위의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은 12인데 이름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 땅에 들어가고 여기는 단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갈릴리 위에 가장 크게 받은 게 납달리예요. 납달리 옆에 에셀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죠?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그죠? 여기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자, 한번 참고로 더 해볼까요? 우리 레위기에서 했는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렇게 땅을 배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4개의 성읍씩,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개의 성읍을 받아서 각자 4개의 성읍이 에셀에 들어가서 4개의 성읍이 이 에셀 지파를 제사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각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는 다 분산이 돼서 그곳에서 각 지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30세에서 50세 사이가 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 중에 48개 중에 도피성이 있죠. 그죠?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자기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살게 되는, 그게 어디예요? 6군데입니다.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예요. 므낫세, 갓, 르우벤, 그 지역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도 3개가 있겠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유다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것이 세겜, 그죠? 납달리 지역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있는 것이 골란고원, 골란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맨 밑에 루벤의 베셀이라는 곳이 있고, 이거 길르앗 라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여러분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6개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개 성에 가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 그래서 11조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12지파의 사람들아 10의 1조를 들여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 여러분 10의 1조라는 게 우리는 지금 돈 생각하잖아요. 돈 생각하니까 근데 이때 10의 1조는요. 꼭 돈이 아니라 가축이라든가 그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게?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야죠. 그럼 제사장은 뭐 먹고 사느냐? 그 아래 나오는 거예요. 25절부터. 제사장은 뭐 먹고 사느냐? 제사장은 안 받아요. 레위 지파가 받고. 제사장은 뭘 받아요? 레위의 11조를 받아요. 레위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제사장은 살아요. 아론 지파의 자식들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내시는 11조로 사는 거죠.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서 10의 1조는요, 이렇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는 거고요. 이거 외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 14장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10의 1조를 내요. 왜 내요? 한번 14장 28절 찾아보실래요?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 제발 찾아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14장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찾으신 분 읽으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멘. 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는요, 특별히 레위 지파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 10의 1조를 따로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11조라는 건 안 드리면 죽는다, 내면 복 받는다, 이건 성경이 원래 말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11조라는 건 이미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 있어요. 아까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저희 숙소에 들어오셔서 저희 8명이 화장실 하나를 썼어요. 여자분들 5분이 들어가서 나오실 때 한 40분 걸리고 우리 남자 중에도 들어가시면 오래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목욕을 포기하고 일단 물론 제가 원래 더러워서 안 하게 됐지만 근데 사모님이 저녁 10시에 오셨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드시죠? 그러시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고생하십니다. 힘드십니다. 그럼 이래야 되잖아요. 아유 뭐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 이래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생뚱맞게 갑자기 무슨 좀 불편하시죠? 그러면 축하합니다가 뭔가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대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거나 고생하는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게 됐다고. 축하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교차했어요. 아 진짜 내가 축하받을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은 사람이 축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하하는 것.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람끼리는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 하거나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 감당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축하합니다. 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곽선희 교우님 간식 준비해서 너무 고마운데 하나도 안 미안하고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네, 목사가 된 거 축하합니다. 고생길이 환합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 운영위원회 할 때 장로님 권사님을 뽑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감사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한 대로 합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이제 내가 예수 앞에 죽겠다는 건데 그게 영광이나 권위가 아닌데 이제 그걸 할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듣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누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셨다기보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직분이 높아갈수록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지도자로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게 직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에게 11조를 드렸다 하는 건 레위가 높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도 배분 못 받고 먹고 살아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그 레위 지파에게 먹을 걸 준 거예요. 근데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고 이 아들아 하시면서 뒤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정말 그런 엄청난 부를 소유하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부를 소유하라고 11조를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먹고 살라고 준 건데, 예수님 시대는요, 제사장이, 여러분 이제 그 김진삼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8월부터 하는 역사가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돈으로 사서 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쳐들어오면 로마에 돈을 주고. 그래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BC 167년에 마카비아 왜 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년 동안 유다가 유일하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60년 전까지. 그 시대에요, 제사장이 무려 몇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돈 주고 사고, 여기서 돈 주고 사고, 여기에서 돈 주고 사고. 왜? 돈 주고 사면 그만큼 이득이 남거든요. 보세요. 세켈로 바꿔야 돼요. 일반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일반에 쓰는 드라크마나 이런 돈들을 성전에 오면 세켈로 바꿔야만 헌금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위안을 바꾸잖아요. 원화로. 위안을 바꾸면 위안은 제사장이 부르는 게 다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세켈이 얼마냐? 없어요. 여기서 정하면 돼요. 얼마 내라. 그러면 그걸 내야 돼요. 왜? 헌금하려고. 헌금은 세켈로만 드리니까. 여러분, 짐승을요, 이 북쪽이나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면 여러분, 흠 없는 양을 어떻게 끌고 와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부터 사해까지가 95km예요. 이쪽이 45km, 이게 88km인가 그래요. 이 길을 오면서 어떻게 짐승이 다리 하나 안 다쳐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수양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사야죠. 그 장사를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레위 지파가 했고. 그 값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극장에 들어가면 콜라 사 먹기 무섭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나가서 다시 사올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방인의 뜰이나 이곳에서 팔고 있는 양을 사야죠. 제사장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뒤엎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조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쓰일 때 11조가 값어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썼다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인들은 하시겠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이면 11조 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벤틀리 사주시면 전 갔습니다. 늘 이 얘기를 제가 꼭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그죠? 안 사줄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정말 이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축하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칠 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11조가 안 기쁜 줄 알아요? 11조를 바치고 나서 우리 대부분의 생각은, 그래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번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러니까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11조 낸 것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지 말걸.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왜요? 10의 1조가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를 미리 생각하면서 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로 11조 드릴 때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가 되면 그 다음에 11조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을 저는 특별히 지켜주신다고 믿어요. 왜?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저는 그건 정확하다고 봐요. 난 하나님 내가 온 몸만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저는 그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것 중에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지금은 돈이냐면요, 지금은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짜리냐가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에요. 저 강사가 성공했느냐, 얼마짜리냐 한 시간에, 여러분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목사님도요, 지금 A급 강사, 특 A급 강사, B, C, D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 A급 강사는 얼마 이상,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꽤 높이 올라가길 바라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말해요. 왜? 이 정도의 기준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자본주의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겠다 하는 말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누가 알아요? 그분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자인 것 같고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과 모든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은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얼마를 했고 무엇을 했다고 경쟁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이번 운영위원 때 결정한 거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될 때 저희는 일원도 헌금을 그 타이틀로 하지 말자. 장로님은 얼마 뭐 이런 거 써내지도 말자.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게 아니고, 다만 예외 조항을 달았죠. 그죠? 100억이라도 헌금하시면 받겠다. 그러나 얼마, 뭐 권사님은 얼마, 이런 것들이 교회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보자. 제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교회 빚지게 안 하셨고요.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고백이 늘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마르지 않게 하셨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스릴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스릴을 죽을 때까지 느껴보고 싶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지만 넘어갈게요. 11조는 이미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자, 19장.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는요, 정결 예식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불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불결하고 그가 만진 모든 것도 불결하잖아요. 그럴 때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정결 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19장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붉은 뭘 잡아라? 여기 있죠? 암송아지예요. 소가 아닙니다. 어린 송아지. 그걸 잡아서요, 가죽을 다 벗기고 안에 있는 내장을 떼고 태웁니다. 태울 때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시를 같이 넣어서 태웁니다. 그리고 태운 것을 재로 잡아서 그 재를 담은 물을 정결 예식할 때 뿌리는 겁니다. 어노인팅. 여러분, 제사장과 왕이나 임명받을 때 뭘 하죠? 관유를 버요. 기름을 붓는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이 붉은 암 송아지에 아까 말씀드린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시를 넣은 것을 태워서 그것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3일째 되는 날 한 번 뿌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한 번 뿌리고, 그가 정결하게 됐다 하면 다시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결 예식인데요. 이건 제발 묻지 마십시오. 왜 붉은 암 송아지냐고.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붉은 암 송아지가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근데 실은요, 이게 우리 집안의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1997년 4월 15일. 이건 제가 이미 책에 나온 거기 때문에 4월 15일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붉은 암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붉은 암 송아지가 쉽지 않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시골에서 붉은 암 송아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을 때 하이팟이라는 지역이네요. 하이팟이라는 지역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마 이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가 흔하지 않은,
굉장히 드문.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가 한 마리 잡혔을 때 그때 그 암송아지를 이렇게 태워서 재로 보관해놨다가, 여러분 재로 보관하기 때문에 무궁하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재로 보관했다 정결역시 때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다.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로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 자신이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는 시체 만지는 것이 왜 그렇게 불결했는가?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염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썩는 것은 죽는 것에서 썩잖아요. 특히 광야나 사막에는요, 썩어가는 것을 만졌다는 건 이미 병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 지겹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대머리인데 머리에 하얀 점이 있거든, 뭐 이런, 그죠?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길게 나오나. 그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연병이 돌아서 있다가 24,000명이 죽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잘못한 걸로 하신 거지만 한 번 전염병이 돌면 2, 3만 명, 7만 명이 죽는 건 너무나 순식간이니까 이 정결 예식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지금 우리에게 빗대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좋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든지, 그게 너무 힘들면 저녁만 하시든지,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에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0장 볼게요. 20장에 보면요. 자, 가데스, 우리 무리바의 물 기억하시죠? 우리 앞에서 할 때 이 부분이 병렬 구조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무리바란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리는 능력을 주셔서. 자, 망각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 기억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1년 전 일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사람 만나도 웃으면서 참으시죠? 여러분, 이 망각은 은혜인데 제가 바라기는 귀중한 은혜는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건 잊어버려도 돼요.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무리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무리바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정탐꾼 때문이 아니에요. 정탐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그 중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제외였어요. 근데 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요 뒤에 20장 마지막에 보면 아론은 무슨 산에서 죽어요? 호르산에서 죽잖아요. 왜 죽냐?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페이지 24절 보실래요? 20장 24절. 밑에부터 보죠. 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이게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 이유예요. 그 무리바 물이 무슨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해요. 너희가 물을 줘라. 그런데 모세가 짜증이 난 거예요. 아론이 정확하게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뭐 2번을 쳤다 이 말 외에는 성경에 딱 그래요. 성경에 이 11절에 보면 반석을 2번 쳤다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나 아론이 죽을 때 하나님은 말해요. 무리바에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보는 눈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리바에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무리바의 물을 쳤다는 거죠.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얘따 먹어라. 이러면서, 그죠? 몰라요. 뭐, 모르면 between the line. 내 마음대로. 일단은 할 수 있다. 그죠? You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뭐, 사이에 뭐, 내가 행간을 읽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본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 근거로 11절밖에는 없습니다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근데 12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편지 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별로 감동이 안 오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20장 14절 아까 말씀드린 에돔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에돔을 지나갈 때 성경 보실까요? 19절 볼게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 큰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면 에돔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절합니다. 21절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원래 에돔과는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바댜,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서 알죠? 오바댜가 뭐에 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오바댜. 그냥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 에돔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돔. 요엘 그러면 메뚜기죠.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 다음에 요나 그러면 니느웨 그죠?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예언서 중에 소예언서는 이 주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에도 뒷부분에 보면 다 주변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게 성경에 늘 기록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이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큰 길로만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20장 22절 아론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자 반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반복. 그죠?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도 그려보고 그죠? 반복보다 좋은 건 없다. 아론의 2 아들이 이름이 뭐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건 제가 지금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죠? 왜? 얘네들이 다른 불을 써서 죽잖아요. 그죠? 여호와 앞에 나답과 아비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직분을 주셨고 아론의 2 아들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잖아요. 다른 불을 썼고 그때 그 밑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다른 불을 왜 썼을까? 바빠서? 급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전혀 맞지 않는 대꾸의 말씀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나답과 아비후는 주의 성소에 맡은 담당한 날 술을 먹음으로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될 그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의 분향단이나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명확하게 3, 4절을 명시해 둡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아 너희는 주의 일을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그죠? 기억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2 아들 셋째, 넷째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같이 일하는 성물을 담당한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엘르아살. 그죠? 이 동생이 있습니다. 이다말. 이 동생, 이 둘이 이제 아론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 이 엘르아살이 대부분의 성물을 옮길 때 성물의 모든 것들을 다 집기를 모으거나 하는 게 엘르아살이 담당하는 거라고. 왜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죠? 두 사람에게 만드는 걸 맡기실 때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물을 담당해라. 고핫 지파들이 성물을 들고 가기 전에 네가 들어가서 성물을 다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20장 29절 30일 동안 아론 때문에 그죠? 울죠.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에봇 옷을 입혀서 엘르아살이 그 길을 대신합니다. 자, 오늘 25장까지 제가 하려고 지금 달려가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피곤하시죠? 그죠? 그래도 오늘 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할 겁니다. 짧게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지도만 하나 제가 그리고요.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지도가 저기 안에 있는데 그냥 오늘 그냥 제가 지도를 그릴게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제일 그냥 제가 쉽게 그리는데. 자, 아까 에돔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모리 말씀드렸죠. 지금 올라가는 길에 이 호르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호르마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이 사해에서 이 밑쪽이 호르마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는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이 사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따라가 보면 10절부터 쭉 나오는 지명, 세레 골짜기, 아르논강 쭉 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편에 지도상에. 그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올라가는 지명이 적혀 있는 게 21장 10절 이하고요. 이 호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랏의 왕인데 지나가는 것을 거절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셨다 돼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자, 이걸 얘기하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아가니까 짜증나잖아요. 그죠? 일로 가는 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치고 일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질병이 나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화하노라. 그죠? 보세요. 말이 바뀌었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수십 번 읽으면서 이제서야 본 건데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그랬죠. 그죠? 처음에 불만이 있을 땐. 오늘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하찮은 음식을 줬다. 그죠?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그죠?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딴 음식 먹으려고 여기 왔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은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가장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걸.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축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집이 좀 그런 성격이 아니라 뭐 저희 그 가족, 집사람과 저는 늘 이제 은행 잔고가 제로이기를 원하고, 왜냐면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생각 늘 가지고 사는데 늘 지론이 있어요. 쓸 때는 잘 쓰자. 저희 아버님이 유언이 그거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물려준 말씀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늘 말했죠. 뭐였죠?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베푼 은혜 기억 말자. 이게 아버지 주신 거고, 또 한 가지 주신, 가족에게만 굉장히 시크릿으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쓰는 게 네 돈이다.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장고가 없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식이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장고가 없으니까. 사남매가 아버님 소천하신 이후에 흔쾌히 서로 그냥 나눌 게 없어서 아무런 불평이 없었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기철아, 쓰는 게 네 돈이다. 모아놓고 죽지 마라. 왜냐하면 모아놓으면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싸운다. 쓰는 게 네 돈이다. 저는 그걸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쓰냐고. 뭐 이렇게 쓰냐고. 근데 저는 제발 쓸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옷을 입거나 이런 게 아니라 쓸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를 돕고, 지금 저는요 제 머리에 다음 달까지 80만 원 들어가는 꼭 필요한데 이런 게 머리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해서 안 되면 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씩 팔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쓰는 기쁨이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해서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축복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음식도 하찮아질 거고요. 더 좋은 음식도 하찮아질 거고요.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요번에 저희가 중국 가서 세상에 참 먹어보기 힘든 음식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어떤 교우분이 아는 분이 다 어레인지 해놔가지고 정말 잘 먹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선교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잘 먹는 편인데도 잘 먹는다는 건, 꼭 여행 가면 저는 선교 여행 가도 어디 가든 꼭 저녁 한 끼나 식사는 한 번 잘 먹습니다. 그게 제 지론인데, 그런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지 않아라, 혹은 네가 먹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먹는 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먹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먹으니까 얘기는 안 해요. 어쨌든 그 룸 이름이 총통방이더라고요. 그 얘기만 할게요. 총통방. 그래서 하여간 네 분이 서버하신 것 같아요. 네 분이 이렇게 서버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3끼를 먹잖아요, 하루에. 그죠? 좀 많이 드시는 분 6끼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예수의 말씀이 정말, 저는 예수의 말씀처럼 좋은 말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게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저는 우리가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든 그걸 먹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오늘 먹었느냐가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걸 가지고 마음을 쳤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치고.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불뱀이 나옵니다. 불뱀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셔서 사람이 그거에 물리면 죽는데 뭘 세웠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놋뱀을 세웠다. 그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 사인이다. 물론 이걸 똑같이 십자가에 막 맞추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마치 이와 같이 보세요. 놋뱀을 만지고 그걸 상처에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예표가 된다고 말하냐 하면, 그 놋뱀을 가져다가 집안에다 부적으로 둔 게 아니란 말이죠. 놋뱀을 뭐하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그리고 뭐하는 자마다 저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믿는 자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 구원이란 인간이 줄 수 없는 구원, 인간의 삶의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주시는 구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 이 놋뱀과 같이 예수를 바라볼 때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21장. 자, 아모리 왕입니다. 자, 더 올라갔죠? 어디까지 갔죠? 아까 위에 아모리까지 간 겁니다. 이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왜?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시온의 왕이라는 것과 그죠? 아모리가 이 모압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여기에 성경이 정확히 나옵니다. 시온의 도성이라는 헤스본이 결국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빼앗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선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 오늘 또 그 큰 길, 왕의 대로를 지나가겠다. 자, 22절 보시면 나오죠. 왕의 큰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근데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실을 읊죠. 원래 있던 실을 여기에 싣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은 이 모압 땅에 관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신명기 말씀 인용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22장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이제 22장부터 24장이요. 그 누구에 관한 말이냐면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24장까지가 자, 한 사람 누구죠? 일단 발락을 먼저 생각하죠. 발락.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발락이 누구냐? 그렇죠. 발락이 어디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 이름이 누구예요? 그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에요. 이 사람은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은 선지자 겸 제사장입니다. 어디에? 미디안에.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은 이드로도 있죠.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광야는 굉장히 드넓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땅 혹은 모압의 발람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죽고요. 저주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지금 뭘 들었냐면 아까 우리가 전장에 읽은 아모리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방해하다가 죽었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방법을 찾았는데 발람을 불러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근데 제가 보면 발락이 발람을 한두 번 부른 게 아니에요. 효과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발람을 부르러 가는데 처음에 대신들이 22장에 보면 부르러 갔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더 높은 관료를 보내요. 아, 우리가 예의를 좀 안 지켰구나. 좀 낮은 애들이 갔다. 그래서 더 높은 관료를 보내요. 그게 어디 나와요?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에 가득한, 그러니까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나는 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나 혹은 이 발람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각 민족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창세기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아직 그 땅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의인이 1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의인이 10명이 없어, 한 명이 없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저는 모든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샘플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왜?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민족을 택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넘볼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 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랬는데 21절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가라 그래서 갔더니 가라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귀가 3번 피해요. 여러분 22장 하반절에 보면 나귀가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요? 길에서 밭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밭으로 뛰어드니까 발람은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패요. 이놈의 자식이 길을 잘못 뜨고. 그러니까 나귀는 속 터져 미치는 거죠. 이걸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어디로 가요? 포도밭에 좁은 길로 가서 양쪽 담 있는 데에 끼게 만들어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나귀가 발람의 발이 벽에 끼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로 패요. 그죠? 성경 자세히 보십니까? 그죠? 노해서 지팡이로 패버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3번째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버려요. 확 꿇어 앉아버려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슈렉. 만화 보면 이런 장면 나와요. 그 나귀가 팍 하거나 뭐 다리를 접거나 뒤로 자빠지거나. 그죠? 아마 여기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답답한 나귀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합니다. 자, 정말 참 뭐 제가 이걸 뭐 본 적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귀가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말까지 하나. 그죠? 이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주인님 죽으니까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결국은 발람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사자를 봐요. 뒤에 보면. 그러면 뭘 알 수 있느냐? 발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이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봐요. 볼 수 없었다가 아니라 못 본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인가요? 하갈이 그죠?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가 울면서 물이 없어 통곡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라 그러니까 눈을 여니까 우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진짜 막 급하고 진짜 정신이 없고 막 진짜 뭔가 내가 막 불안할 때 있는데도 못 봐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20절도 해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니까 진노하신단 말이죠. 이거 참 쉽지 않은 해석 본문 중에 하나인데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반대하시고 또 반대했는데 발람이 그 마음 중에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가면 안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은 풍자적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이 하도 그렇게 원하니까 그 애를 내버려 두신 거다. 자유의지대로. 갈래면 가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랬더니 이게 진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귀에게 그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진 않으시고 이게 칼빈의 해석이고 저는 다른 해석을 해요. 저의 해석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단을 속지 마십시오. 왜? 이단은 하나밖에 답이 없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요 성경에 이런 본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걸 앞뒤를 막 짜서 정말 이단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네가 답이라고 내놓은 거 들으면 한심한데 그거에 빠져요. 왜? 그 사람들이 여러 명 동원해서 절대로 성경 공부 1대1로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단들은요, 만약 이기영 집사님을 내가 포섭해야겠다 그러면 이기영 집사님을 모시고 우연하게 3-4명이 모인 걸로 해요. 여러분께서 신천지의 전도법을 보면 우연하게 만나요. 둘이 이제 걸어가는데 누가 와서 웬일이야 같이 말씀 볼까? 그러면 한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이기영 집사님한테. 그럼 옆에서 맞아 어머 어쩌면 그럴 수 있니?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가 보구나. 이게 한 달 되면 용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대학 교수님들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논리학을 배워보면 이런 게 있어요. 권위에 호소하는 게 오류예요. 그죠? 야 이거 사. 왜? 야 이거 저기 장동건도 샀어. 이거. 그죠? 이 물건이 왜 좋냐? 장동건이 샀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예요. 그죠? 논리학에 있어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말해요. 근데요 흔히 우리가 여기에 빠져요. 야 거기 이단 아니야. 왜? 야 거기 고소영 다녀. 야 거기 누구 다녀. 우리 아는 사람 이름 되잖아요. 그 사람이 거길까? 그죠? 왜? 우리는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걸 두려워해요.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더 그렇대요. 조사해 보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항상 이끌어가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무엇인가 정말 권위에 나를 탁 이렇게 낚아채는 게 있으면 거기에 더 깊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이단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놓은 매뉴얼 따라서 그것대로 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이 본문 이렇게 그냥 저는 해석하고요 읽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모세가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3, 4장에. 그죠? 출애굽기 3, 4장에 가라 못 갑니다. 가라 안 갈란다. 이러다가 내 말 못합니다. 뭐 이러다가 6번을 반항하다가 가잖아요. 갈 때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인 십보라가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돌의 칼을 가지고 게르솜 아들을 양피를 잘라서 할례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 이 부분까지는 비슷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데 그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네가 하는 결정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정확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을 왜 줬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죠? 저는 오늘도 발람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이 앞에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 자기가 발락에게 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내가 진짜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다. 발람아 가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23장부터 보면 3번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니까 이 발락이 미칩니다. 발락이 미쳐요. 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 죽일 것 같다. 막 이런 말까지 해요. 그죠? 그걸 보면 뭘 알아요? 발람이 여태까지 발락의 소원을 많이 들어준 거죠. 자기가 원수 같은 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축복해요.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산을. 그런데도 발락이 발람을 안 죽입니다. 이미 발람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자, 9시 됐습니다. 오늘 마칠게요.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민수기 말씀을 제가 참 깊게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수기 내용 중에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치겠습니다.